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살이 되어서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그 옛날에 고대의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서 드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잡아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 모르게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이삭은 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장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삭을 데리고, 둘째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세 번째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에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고 각을 떠서라는 말은, 각을 뜬다는 말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과제를 내가 수행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 3일간의 여정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사흘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하고 그 산이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간 두 사환은 그 자리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긴장감이 돕니다. 이삭도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트리며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숨기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들 이삭에게 한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은연중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이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5장까지 왔는데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나타나서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나중에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들은 없고 내 상속자는 내 집에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조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 아니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으로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합니다.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그런 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자기들이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그를 죽여라, 다시 그를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면 무엇하러 그들에게 이삭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정한 장소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먼저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앉혀놓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떤 신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아들의 희생은 중단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는 그제서 깨닫고 기쁨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의 수수께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동했던 그의 순종을 통해서 풀린 것입니다. 미래의 수수께끼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때때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단적으로 내가 이삭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만약에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나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순종입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는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드러납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은 순종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민의 삶이 생각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만이 아닙니다. 유학생의 어머니로서의 삶도 그럴 것이고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척박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아주 박아놓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갈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넘겼는데, 내일은 어떨까? 괜찮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셨기에, 여호와 일에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신뢰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떡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부엌에 가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거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와서 엘리야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엘리야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사르밧의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것, 그 마지막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이 사람은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하는 것은 그녀가 덤으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드리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디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분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수반되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몫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신뢰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여기에서부터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